욥기 강의 4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의 영으로 깨우쳐 살게 하옵소서. 막지 못한 것, 박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모두 욕심 때문이오니 우리의 마음 단속을 잘하게 인도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통해 드러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고 작지만 옹졸하지 않게, 평범하지만 우둔하지 않게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앞길 없는 미래를 찾아 공연히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때가 익으면 미래가 열린다는 여유가 있고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3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욥기 강의 46번째 시간 오면서 38장의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제일 욥기의 클라이막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잖아요. 그 대답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욥기는 굉장히 신학적이면서도 또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욥에게 반문하시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기상 천문 기상학적인 내용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고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도 많이 드러나고요. 사망의 문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네가 거기 있었느냐라는 반문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보는 겁니다. 자, 욥기가 시작이 되면서 욥기의 핵심적 전제가 있어요. 핵심적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인간이라.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전제라고 그랬으니까요. 앞에 걸어놓고 이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라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의심하기도 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다. 다른 동물들은 이제 그럴 수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인간만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상대자가 인간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것은 오늘 그 욥기 전체를 보면, 오늘은 좀 욥기의 개괄적인 모양을 조금 다시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는 8절에서 11절에 이 바다 깊음, 이 구절 하나 가지고서는 제가 거의 한 40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 욥의 고난의 원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세세히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진행되면서 천문기상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죠. 눈, 서리, 비, 네가 아느냐? 어둠, 빛, 그렇게 되는데, 자, 욥기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부단한 이 논쟁을 통해서 인간이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일만 따라가고 그것이 최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부단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한다면은 대화가 될 거고요. 조금 네거티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집단 경험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욥기고, 욥기의 출발점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지난 주일 대예배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창조 신화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을 잃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간을 잃어버렸지만 거룩한 시간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유대 공동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요, 의롭게 살아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이 욥기는 좀 신비로운 고난이라는 표현, 또 뭐 교육적인 고난,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신명기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신학, 이진법적인 신학, 이분법적인 신학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욥기가 시작할 때 스바 사람과 하늘의 불과 갈대아 사람과 태풍으로,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침략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인데, 갈대아 사람과 태풍으로 자녀들과 가축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절되어야만 하는가?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욥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대답해 줘야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해야만 하는가? 물론 뭐 내가 좀 잘못하면 거기에 응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처벌, 이게 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자녀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내 몸에는 이 악성 피부병,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얘기하지만 피부암이 생겨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점. 그 피부병은 제가 이 욥기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부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자, 욥기의 주 무대는 기원전 16세기에서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예요.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3800년 전입니다. 3800년 전에도 생활상이 이 고대 사회의 빈부격차와 갈등, 부당한 재판으로 약자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생활상은 3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3800년 동안 이 땅의 삶의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주전 18세기에 우리가 뭐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잖아요. 함무라비. 이 함무라비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욥,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도 있었지만 부당한 재판에 호소하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선 시대 이 신문고와 같은 것은 이 시대 3800년 전에도 늘 있어 왔다라는, 늘 있어 왔는데 변함이 없는. 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성 밖에 사는 사람과 성 안에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에도 큰 차가 있고요. 빈부격차도 심한 거고요. 이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 찬 혼돈천지의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 욥기 1장 2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상 어전회의에서 지상, 욥이 살고 있는 그 지상을 감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기 1, 2장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감찰하신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천문기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이 땅 아주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거에 굉장히 특별히 주목하시고 인간의 동태를 세심하게 감찰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38장에 오면 하나님은 이 지구, 이 땅 중심에서 광활한 우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데, 별, 태양 확장이 되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적인 영역에서도 욥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시각, 여기서 벗어나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에 오면 하나님의 무대가 황량하고 광활한 무대로 굉장히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이미 우주를 통괄하시는 하나님. 셀 수 없는 별들과 천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를 주목하고 계시다. 지구는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정말로 뭐 하나 같은 존재인데 이 땅, 이 지구를 주목하고 계시다. 그걸 본다면 그 지구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욥이라는 한 인간은 굉장히 한없이 왜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걸 본다면 하나님의 거대함과 장엄함은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의 이 땅, 이 지구에서 인간, 이 한 인간은 굉장히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인간은 그저 먼지 한 톨, 없는 것과 같은 존재,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8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동안은 이제 욥이라는 이 한정된 이 지구, 이 땅 위에 인간에게 집중되던 것이 우주로 확장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가운데 아주 작디 작은 3800년 전에 고대인 욥이라는 작은 한 인간 이야기.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많은 시간,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별들과 또 그 중에서 그 지구라는 요 작은 별,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한 고대인, 그 욥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해온 것보다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본인이 창조하신 이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자마자 굉장히 전율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이유는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종 그 욥을 너희는 보았느냐, 이렇게 간다고요. 그 말씀 한마디, 정말로 뭐 온 우주를 비교한다면 지금 뭐 바닥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통을과 같은 한 인물 욥을, 내 종 욥을 유해해서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간의 걸어가는 길에 관심을 가지실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종 욥을 애타게 주목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전율케 하고 감동케 하는 거예요. 한 10년 됐죠 벌써.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다른 천체가 있다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잖아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은 우주선, 뭐 지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개척을 나가는데 그 비행사가 다른 천체에 가서 뭐 일주일을 머물렀나 며칠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세상이 어떻게 됐죠? 몇십 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인터스텔라를 영화를 보려면 공부도 하고 가서 보라 뭐 그랬었는데, 자, 태초라는 시간과 지금 욥이 살고 있는 뭐 우리 현재에서 생각하면 3,800년 전인데, 그 시간 개념, 하나님의 영원은 우리의 하루일 수도 있고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영혼의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 이 지구를 주목하시면서 지구에 관심을 주목하는 하나님이 되셨고, 지구가 흘러가는 시간에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시간을 맞추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별들을 아는 시대에 사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 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은 또 항변도 했어요. 욥기 7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왜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른 별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행성 지구, 그리고 이 땅,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왜 이 욥이라는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차라리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인 내가 이 나쁜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욥기 7장에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주목하시는 것과 감찰하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인간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과 대화를 하고요. 인간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자기 의식적이고 자기 평가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평가적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평가하신다.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 자기 평가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 평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셔야만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상대 인격적 존재에 의해서 자신이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의식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평가를 내리는 다른 인격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뿐인데, 인간에게서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한 창조주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평가적 하나님의 자기 고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하다가도 모세의 항변에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변화시키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지만 자기 평가적이기 때문에 항상 고뇌하고 자기 창조물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예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은 치시고 모세를 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모세가 거기에 극구 항변하잖아요. 차라리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요? 인간의 간청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신의 의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평가에 고뇌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37장까지는 이 땅, 이 지구 위에 있는 욥이라는 한 인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시야가 좀 좁은 편으로 이야기되어졌지만 38장에 오면서 욥의 시야를 시간적으로나 태초까지 끌고 가니까요. 공간적으로도 급격하게 확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이 광활한 우주의 자리에서
광활한 우주의 자리에서 이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칠남 삼녀를 하루에 다 죽여버리시고 존경받는 자신의 명예를 음부에 집어던지셨는지를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항변하였던 욥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 수십 가지의 질문을 도리어 욥에게 퍼부음으로써 대답을 하십니다. 38장 1절이 시작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욥이 항변한 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거는 이거기 때문이고 저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 묘미가 있고 신비스러운 거고요. 자, 38장에 수십 가지의 질문을 역으로 퍼부으시면서 욥에게 대답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욥의 고난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욥기 1장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왜 38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대답하신다고 하시면서 1장에 나온 2장에 보이는 이 사탄과의 논쟁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욥기의 해결점은 바로 이 두 간격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욥기 해석의 중대한 과제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이 대답이 38장부터 41장까지 지속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으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반문하잖아요. 반문. 38장 1절로부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질문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시기 시작하셨다.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쏟아지는 약 70가지의 질문들 중에서 어떤 질문에도 욥은 도저히 답변하지 못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오늘 좀 전제적인 것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이 70가지가 넘는 질문 세례가 다 끝난 후에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진행을 시켜요. 첫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항변을 듣고 38장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서는 첫째로 응답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그 대답을 통해 그 대답을 한다라는 것은요. 무시하면 대답하지 않잖아요. 대답한다는 것은 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욥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안도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럼 38장에서 41장이 진행되면서 욥은 도대체 무슨 대답을 받았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38장을 자세히 쳐다보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해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욥은 이 38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나눴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바다에 대한 이야기. 인과응보의 신학으로는 네 고난의 원인을 해명할 수 없다.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 창조 세계의 신비라고 할까요? 창조 세계에 주어진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지난번에 나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바다라고 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침범과 범람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다를 감금하고 억제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단히 명령을 내리지만, 넘어오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네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은 항상 이제 그만 물러가 있으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쉴 새 없이 파도치는 바다에서 이 세상의 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탁탁탁탁 해서 로봇가 뭐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혼돈 세력의 침탈과 공격과 시위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 이 역동적이고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쇄도해 옴에도 불구하고 인간 너희들의 믿음과 순종, 진리 실천을 통해 의젓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고, 욥은 자신의 부조리한 이 고난, 이 원인을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딱 풀지는 못했지만,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하는 일이 그것도 창조 질서 속에 하나 있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야기가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욥은 그걸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고난의 원인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들어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16장 찬송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거와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진 죄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죄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입소리였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네. 가진 죄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일소리였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네. 공평하신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고맙습니다.